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소가 이 두 해에 대해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한껏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갖은 아부를 떨면서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이 그 아주 수사하게 능한 변호사 더둘로를 이제 매수를 해서 그가 그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바울을 사형에 처해달라라고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쟁이 더둘로가 얼마나 벨릭스 총독에게 그 아부와 아첨하는 이빠른 말들을 많이 했는지 원래 그 당시 문헌들을 찾아보면 벨릭스 총독만큼 아주 부패하고 당시 유대 총독으로서 그 유대 지방을 정말 잘 통치하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 보면 당신이 유대 총독 11대 총독이에요. 총독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너무 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치안이나 또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께 유대 민족을 대표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벨릭스 총독이 이제 검사 역할을 하는 더둘로의 그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 10절에 눈짓하여서 이제 바울에게 변호사도 이렇게 고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변호하고 건져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벨리스 총독이 아주 교만하고 아주 권위적인 그런 태도를 볼 수 있는 본문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했다. 머리를 끄떡끄떡하니 벨릭스 총독이 이제 네 자신에 대해서 한번 네 입장을 변호해봐라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때 바울은 그 더둘로라는 사람과 너무나도 비교될 정도로 벨릭스 총독에게 뭐 아첨이나 아부하는 내용이 토시 하나라도 드러나지 않고요. 그냥 있는 사실과 관련해서
벨리스 총독에게 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 한번 더 띄워주시면은, 그가 대답하되, 바울이 대답한 것입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바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해 전부터 당신이 유대 총독이 된 것을 내가 알았고, 내가 나를 지금 고발하는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그 기득권 세력들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변명하고 변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다. 왜 바울이 펠릭스에게 당신이 알 수도 있겠지만 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이미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서 자기 자신 벨릭스 총독에게 어떻게 고발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벨릭스 총독이 편지를 읽었을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원래는 자신을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다가 성령께서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로 이끄시고, 특별히 그 있는 과정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과 투르키예 지역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극심한 가뭄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거의 아사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자 부탁했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도착했던 이래로부터 지금 펠릭스 총독 앞에 서기까지가 12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일이 어떻게 지났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부터 많은 예언자들이 거기 가면 이렇게 잡혀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이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먼저 역제안을 하죠.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율법을 무시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 율법에 의해서 정결 예식을 7일 동안 행해라. 그러면 당신에 대한 오해가 풀릴 거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의 기준도 아니고 율법이 그리스도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도 아닌 줄 본인도 알지만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그 사도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끝나죠. 그리고 7일 밤에 그 아시아로부터, 에베소로부터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여서 거의 집단 린치를 강하려고 할 때 천부장 루시오가 그 치안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개입해가지고 바울을 안토니오 오세로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8일째에 천부장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로 바울을 이제 보내죠. 그리고 9일째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게 되고 10일째 가이사랴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21장부터 22장, 23장, 24장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겁니다. 12일 동안에 벌어진 일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지로부터 오늘까지 12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지금 펠릭스 총독 앞에 섰었던 날은 13일째 된다는 얘기고, 굳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로마를 전복하려고 정말 저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 마냥 내가 그런 어떤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로마를 대적하고 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12일 안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시간적 물리적으로도 자기가 그럴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13절
한번 띄워주시면 1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12일 안에도 그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거니와 실제로 나의 그러한 어떤 소동이나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9절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까지 쫓아왔냐? 왜 여기까지 이렇게 고발당해서 잡혀 들어왔냐? 라고 물으신다면 14절, 15절, 16절 다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기가 한 일은 첫 번째 뭐 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은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걸 내가 하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5절 보시면은 어떤 소망을 가졌냐? 그들이 기다리는 바 여기 그들은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이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본문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건 무엇입니까? 의인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악인의 부활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도 다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한 자나 악한 일을 한 자나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자기는 믿은 일은 내가 한 일이다. 그리고 내 안에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한번 띄워주시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설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는 부활 신앙을 얘기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고난과 고난이 끝날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떤 성도님은 고난과 고통이 더 심화되고 더 고통스럽고 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어떤 힘과 그 동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이 심화되고 그래서 과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안에 던질 수 있죠. 그럴 때에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더 간절한 소망함을 갖게 되고요. 그 소망함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기를 힘썼다라고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그걸 본 증인도 없다. 그러나 내가 세 가지 일을 했다. 첫째는 나는 믿었다. 두 번째는 나는 소망을 품었다.
세 번째는 그 소망을 품고 사그라지지 않도록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쓰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경험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들은 허무맹랑한 어떤 종교의 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요, 기독교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겨울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더 두텁게 하십시다. 그 믿음은 결국 주님을 향한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우리의 가슴 깊은 간구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두텁게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죠? 소망이 생겨요. 저희 아버지가 교도관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께서 현직에 계셨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 여러분,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형수의 그 표정과 그 사형대를 향하는 그 발걸음,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이의 손길을 거절하고 자기를 신 삼고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간 인생의 사형장을 끌려가는 그 마지막 발걸음의 그 모습들 보면요, 정말 죽음 앞에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 소망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인생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더라도 여러분, 자기의 구원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삶에 대해서, 우리네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낮아지는지 모릅니다. 그 소망함을 품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가서 혼자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고 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직 공동체에 소속이 안 돼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주변에 공동체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 고향이 담양인데요. 담양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대나무가 유명한데 또 한 가지가 메타세콰이어 길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메타세콰이어가 얼마나 크냐면 글쎄요, 정말 한 30m 넘는 것 같아요. 한 10층 이상의 높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메타세콰이어 그렇게 10층, 15층 되는 높이의 나무가 그렇게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아버님이 나무 장사를 좀 하셔가지고 나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근데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는 그 대나무는 뿌리가 엄청 깊게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메타세콰이어는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는데 어떤 폭풍과 태풍이 몰려와도 절대 끊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라고 여쭤보았더니 세상에 메타세콰이어는 모든 나무가 서로 뿌리를 엉키고 설키고 하면서 서로를 붙들고 부여잡고 끌어주고 당겨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깊게 땅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메타세콰이어는 차라리 부러지면 부러졌지 뿌리가 얕아서 넘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담담하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우리가 믿음의 삼겹줄로 묶어준 공동체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보시면요,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극심한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이방인 외국인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다 각출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지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입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9절 18절도요.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다. 여기 결례를 행하였다는 얘기는 내가 실수를 행하였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정결 예식을 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나를 고발하는 유대 기득권 세력들이 다 보았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베소로부터 왔던 어떤 유대인이 이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선동질을 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내가 정말 체제를 전복시키고 만약 로마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천부장 루시오가 사도 바울을 거기로 보낼 일이 아니고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관청에 아예 직접적으로 나를 고발했을 것이지, 이런 식으로 천부장 루시아가 나를 살리려고 당신에게 데리고 와서 나에 대한 판결을 당신께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바울의 생질 조카인 한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첩보를 듣고 루시아 천부장에게 우리 삼촌을 좀 살려주세요 해서 지금 바울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방법과 이 방향성도 나의 죄 없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제가 19절까지 한 거 맞습니까? 20절,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너무나도 떳떳하고 정정당당한 바울의 그 담담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 자신의 어떠한 변호의 결론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에 보시면은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여기 죽은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왜요? 자기가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 한 소리만 외쳤을 뿐이지 그 외에 어떤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범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없음을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까지 3번 자기의 어떤 무죄함을 변증하고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2장의 첫 번째, 그 안토니오 요새 감옥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자기의 동족들에게, 특별히 유대주의에 완전히 심취했던 그 강경한 자들에게 내가 왜 부활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변증한 것이 첫 번째고요. 23장에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변증했었던 것이 두 번째고, 오늘 본문에 로마 총독 벨릭스의 앞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변증한 것이 세 번째 변증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벨릭스 총독을 향한 사도 바울의 변증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오늘 보면 22절 보시면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여기 성경 기자 누가가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죠. 총독 벨릭소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가이사랴에 로마 관청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1장에 가면은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의 집이 있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빌립 집사 집에서 잠시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21장 8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이미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그 지역의 가장 권력자이자 가장 힘센 자인 벨릭스에게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고 다음번 설교 때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22장 24절,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22장 24절에 보면은 이 벨리스 총독의 부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인 두루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 남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거든요. 이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수시로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바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했다라고 25절인가요? 26절인가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만 보면 사실은 벨릭스는 지금 변증과 변호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무엇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무죄를 선고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무죄를 선고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다음 본문인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26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성경은 명백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에게 돈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누구에게 돈을 받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냐면 바울을 사형시키고자 하는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유대 기득권 세력에게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해버리면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토 총독, 다음 총독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결과적으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무죄도 선고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감옥에 가둬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이 지점만 보면 바울에게 한번 감정을 이입해 보셔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이 오늘 보면 24장에 자기가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든지 자기의 이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든지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항변했다라는 내용이 어느 본문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셉이 충실하고 성실하게 가정 집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가둬지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잘 해줘서 요셉이 예언한 대로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나갈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과거로 회귀한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또 계속해서 감옥살이가 연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표현이 어느 한 구절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여기서 이쯤 되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져야 되고 나의 이 억울함은 이렇게 신원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리 안의 생각과 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스케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 그 스케줄대로 행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한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도 광야의 길, 고난의 시간들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이미 그 시간을 졸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스케줄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 원망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 설교가 한참 고난 앞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참 잔인한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은 지금은 다 해석되지 않은 하나님의 분명한 숨겨진 이유와 의도가 있음을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24장 26절에 돈 때문에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자주 불러 복음은 듣고 이야기는 듣지만 결국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글쎄요, 여러분 많이 동의하시리라고 믿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우리 안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다투지? 큰아버지들이 만나면 왜 이렇게 다투고, 친척들이 만나면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 욕하지? 이런 거 설교하는 거 지금 저희 아버님이 듣고 계실 텐데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알았어요. 그 모든 문제가 다 돈 때문이라는 거를. 돈 때문이라고 안 해요. 근데 결국에 까보면 돈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근심이 결국 까보면 돈 때문이면, 그러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더둘러와 완전히 다르게 없는 이야기 지어내지 않고,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믿고 알고 소망하는 것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부활 소망이었고요.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현재의 삶을 양심의 거리낌 없이 힘쓰며 살았다는 것만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와 갈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짚으시고 그 문제의 핵심을 들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번민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양심의 거리낌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요,
바울이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성령께서 너는 여기서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갔게 될 거야 라는 예언도 이미 다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2년 더 있다가 간대 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그게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2년이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 27절에 보시면 이태 후에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2년 후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그때 네가 그래서 그랬어 라고 해석해 주셔야만 우리 속에 얹힌 것들이 확 풀리는 경우, 풀릴 만한 일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 풀어지는 거죠. 지금은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기서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로마까지 가는 건지 그냥 가이사랴에 머무는 건지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심지어 성령도 바울에게 2년 동안 더 있다가 풀려날 거니까 마음 편히 먹어 라고 해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포할 겁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참 잔인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세상에 바울도 주님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시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구절이 있어야 좀 위로도 받고, 바울 선생님하고 나하고 별반 전혀 다를 것이 없구나라고 좀 소망을 품을 텐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나 우리나, 여러분 바울이 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나중에 죽기 전에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바울에게 임했던 이 인내의 소망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묵상하는 단어가 하나님 경외입니다. 제가 이거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경외. 여러분,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나 또 목사 중에 죽음 이후의 심판을 얘기 안 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거예요. 제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간혹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이번 주는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는데,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그 눈빛의 총기가 근데 어떻게 저분이 지금은 안 계실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무리 총기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삶을 살더라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점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 혼자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그렇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모든 문제와 갈등의 핵심에 돈이 있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찔림과 깨달음이 오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부끄러운 저희 집안의 고백이지만 간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든 문제 핵심이 돈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의 핵심도 혹시나 돈은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소원해지고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인색해지는 것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주님 앞에 소리치며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내 죄성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나를, 내 죄를 십자가로 다 돌리시고 나를 다시 주님의 도구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핵심이 돈이라면 아버지, 이것이 믿음 없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며 여전히 모든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돈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기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의 경륜과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얽히고 설켜있는 이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돈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정복하고 돈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오히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 일에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고꾸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진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낮아진 마음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주관자요 주체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결정하시고 그 시간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만 더 상처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더 곤고해지고 완악해지고 또 은혜의 자리에 이탈할 가능성만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여기저기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모함을 당하고 아무리 내쫓김을 당하다 하더라도 모든 결정과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해서 모든 결정권과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죠.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갇히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바울에게 가서 너 2년 동안 갇혀 있을 테니까 너 그냥 마음 편하게 있어라. 그러나 네가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도 주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거나 따진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기저에 깔려있는 예수님과 바울의 친밀한 영적 두터운 관계가 보여지십니까? 아까 찬양 인도자가 고백했던 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면 많은 결단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게 너무나도 재미가 없고 때로는 너무 종교적으로 부담과 또 감당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내어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느샌가 모르게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탈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부교육자 할 때는 매주마다 담임 목사님이 한 주에 기도 몇 시간 했는지 적어내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어쨌든 거짓으로 가짜로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요,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뭐라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이 너 왜 기도 안 하냐, 최 목사. 내가 왔을 때 너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너 왜 기도 안 하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성도들을 기도 훈련 안 시키냐? 너 왜 성도들 말씀 훈련 안 시키냐? 하나님 저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지금 시대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50년 전, 100년 전만으로만 가도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선조들은 우리 자녀 세대 때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 기도했던 그 선조들과 선배들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모이자 그러면 바쁘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 뭘로 때워요? 다 온라인으로 때워요.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 안에 뭐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형태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중심이 없는 예배, 중심을 잃은 예배만 남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서서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직무유기로 인해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않은 죄, 기도 훈련시키지 않은 죄,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내지 않은 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울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렇게 두터운 인격적 신앙 교육과 교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과 두터운 깊이 있는 내밀한 교제를 통하여 이 시간들을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내고 버텨내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만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간절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대한 간절한 배고픔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모든 육신적인 옵션들이 다 채워졌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내 안에 가장 큰 자리,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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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인식을 느끼게 해주세요. 인식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쇼시아 클라와시마 보시아 마리아르 와리르와 쇼시아 클라와시마 보시아 마리아르 와리르와 쇼시아 클라와시마 보시아.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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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새 사람 입혀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일과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는 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축도하고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하고 가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더둘러처럼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얘기하거나 우리 안에 영적인 허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있지도 않은 일은 당연히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말해야 될 것만 말하게 되는데 그 말해야 될 것 세 가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믿는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는 것과 소망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부지런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믿음과 소망 위에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등록하실 때 제가 그분 가정사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가정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사실은 그분이 더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기했더니 세상에 그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럴 힘이 없는데요. 그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힘이 빠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G2A라는 그 15,000명 모이는 집회처럼 돈 있으면 사람 모으는 건 쉽다는 거예요. 명성 있으면 사람 모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심령에 변화시키는 것은, 그건 사람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명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휴 기간인데도 이렇게 적지 않은 인원이 모였는데, 저는 목요 찬양 집회를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회가 담아내야 될 이야기는 무엇이고,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처음은 저 개인적인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빨간 펜으로 딱딱 줄을 쳐주시고 선을 그어주세요. 제가 좀 더 유명해지거나 우리 교회가 더 명성을 쌓이면 더 많이 모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주님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심령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담담하게 버티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받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뼈다귀만 남은 그 고개, 그 수많은 그 뼈다귀들도 여러분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구경만 합니까? 여기 중에 온리교회 성도님들 있으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영적 위기감을 느껴요. 요즘에 이렇게 하다가 내 목회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 위기감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담임 목회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령은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모든 심령을 다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벨릭스 총독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영적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지 우리 마음을 비인격적으로 막 헤집고 다니지 않으세요. 여러분, 위기감을 갖고 마지막 때를 사십시오.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여전한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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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시야 클라와시마 보스야 오코 쇼시야 클라와시마 보스야 와리아르 와리로 쇼시야 클라와시마 보스야 와리아르 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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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시야 클라와시마 와리아르 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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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아르 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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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시야 클라와시마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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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깊이 있는 믿음이요 단단한 믿음이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고침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악한 영에 눌려있는 자들이 노임을 받게 하시고 자유를 경험케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부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고꾸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내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저에게 주어진 본문을 제가 최대한 인간적인 얘기, 개인적인 얘기를 배제하고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 성도들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지금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가정을 세우고 한 교회를 온전히 주님 앞에 세우게 되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이요 양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우리 성도들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담담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돈으로 귀결되는 인생이 아닌 예수로 귀결되는 인생,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는 인생, 예수로 살아내는 인생,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구체적인 형편과 상황을 우리는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시마다 때마다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적인 침체와 염려와 근심과 묶임과 눌림들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